안녕하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53절.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래된 사본들에는 없고 후기 사본에 이 부분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도나 문체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 떠돌이 전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사본들의 이 대목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요한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기록을 여기 배치한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세와 그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본서 전체의 기록 목적과 잘 조화됩니다. 2절.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가신 곳은 성전 바깥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종종 그곳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셨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기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예수께 많은 군중이 모여드는 것에 사내들인 공의회와 로마 정부는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공의회는 이것을 빌미로 로마인들이 재차 공격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4절.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는 반드시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하며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큰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은 결혼한 여자가 간음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정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남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정혼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이가 대략 14세, 15세 정도입니다. 7절.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율법대로라면 현장에서 직접 본 1차 증인들이 돌을 가장 먼저 던져야 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보다는 자신들이 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께 배우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간음한 여인만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같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가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명성이 손상되고 결국 붙잡히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가리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간음죄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드러내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율법이 정죄하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인에게 사죄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또 다른 의지가 있는데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소원적 의지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죄 용서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를 고발하는 데 있고 죄를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죄의 삭스로 치르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